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뭐냐?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소환을 당하고 심판 선고를 판결 선고를 듣던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려서 사탄이 거짓말로 세운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운 거짓 나라를 부셔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데 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사탄의 머리를 깨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원복음 프로토거스펠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와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바로 이 사람을 가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육법으로 출생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사야 7장을 통해 가지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나오는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 되어 있고 이사야 7장에서는 동정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리라는 그거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53장에 나온 대로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서 또 창에 찔려서 징계와 채찍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창세기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사해버리겠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제 그 7장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년에 있는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사하셨거든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다 없애는 건데 이걸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하루에 의해서 제거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입으로 내려온 구전이나 오랄 트레디션이 아니라 리튼 트레디션, 성경 기록된 말씀, 리튼 워드인 성경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미리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목사들, 신약의 제자들이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이 인류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소는 풀 먹고 사자는 뭐 동물 먹고 하듯이 그죠? 인류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의 피와 살이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율법을 전한다든지 자꾸 도덕적인 거를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그걸로 살아야 된다고 그걸 양식화 시키게 되면은 교인들이 짜증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발생돼 가지고 목사가 약간만 율법을 어기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내쫓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만은 개인이 좀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십자가의 피와
살을 계속해서 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정된 하나님이 지정한 양식을 계속 먹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하여는 뭐죠?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죠?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났다.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되어 있지. 이거는 족보상 아들이지 실제로성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혈통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나서 태어나도 마리아 쪽으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족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모계 사회고 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거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또 이루어질 수 없어서 이제 그 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뭐 부계 혈통으로 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1300만 명 가까이가 있는데 자기가 정통 유대인, 뭐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쭉 유대인에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완전한 100% 히브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는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언약 있잖아요. 네 후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후손은 시드기야 때 끝났잖아요. 왕으로 되는 건 끝났고 그 자리는 시드기야 죽고 난 다음에 그 언약상 왕은 없고 자리만 비어 있는 거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인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능력이 워낙 컸고 엘리야도 능력이 컸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팡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니까 이들하고는 저 요한급이나 이런 그거하고는 게임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엘리야는 승천을 바로 했는데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가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즉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십자가의 표적도 보고 요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도 되고 오병이 이어도 보고 막 바다 위로 걸어다니는 거 보고도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했구나 하는 확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그죠. 뭐 더 위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게 있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완전한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건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고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 하나님이시고 빛에서 나온 빛이시고 신성에서는 하나님과 동본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동본임이 확증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뜨거워요.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우 헤몬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참 멋있죠. 우리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확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샬롬.